오늘 월드컵 결승하는 날입니다. 30분 전에부터 중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평상시보다 빈자리가 눈에 띄는 이유는 월드컵 결승 때문일 수도 있고, 또 몇 가정이 그러셨던 것처럼 또 평상시에 11시 예배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아트감치 8시에 오셔서 편안하게 11시에 월드컵 결승을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월드컵은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일정이지만 대부분의 주요 스포츠들은 1년 사이클로 시즌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월드컵이 4년에 한 번 와도 늘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던 사이클대로 월드컵 기간에 또 다른 주요 스포츠 이벤트들이 계속 진행이 되곤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월드컵하고 겹쳤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 몇 주 전에 있었던 그 월드컵과 겹친 아주 대형 스포츠 이벤트 중에 하나가 영국에서 있는 테니스 경기입니다. 윈블던 테니스 챔피언십입니다. 근데 이것도 워낙에 거창한 챔피언십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보기도 하고 중계를 보기도 하는데요. 마침 그때 맨날 좀 부진했던 영국 팀이 성적이 좋았습니다. 막 잘 나갔습니다. 막판에 결승에 못 올라가가지고 실망을 하긴 했지만 뜻밖의 선수들도 감독도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는 바람에 영국 국민들이 굉장히 흥분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팀이 경기하는 때가 꼭 또 이 테니스 경기하는 중간에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테니스 지금 윈블던 테니스 매치가 지금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관중은 말할 것도 없고 선수들까지도 계속 스마트폰 열어놓고 월드컵 중계방송 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주최 측에서 공식적으로 금지를 해버렸어요. 금지를 했더니 또 그것 때문에 금지했다고 또 들고 일어나가지고요. 여러 가지가 좀 복잡해졌습니다. 윈블던 테니스 경기를 가서 스테디움에 가서 메인 스테디움에 가서 보려면 그것도 몇천 불짜리 티켓 사야 되거든요. 근데 1년 전부터 6개월 전부터 몇천 불짜리 티켓 사가지고 거기 와서 앉아서는요, 눈앞에 있는 벌어지는 경기 말고 저기 러시아에서 벌어지는 월드컵 경기 보느라고 이제 딴짓하곤 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교인들 중에 지금 러시아에 가 있건 집에 있건 러시아 월드컵 결승을 이렇게 보면서 가만히 있어봐, 내가 주일날 예배를 빼먹으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월드컵 경기 중계 보면서 스마트폰으로 우리 교회 라이브 월십 캐스팅을 보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 그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그게 꿈 깨야 되는 일인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거 안 보면 아주 큰일 날 것처럼, 아주 이 세상에서 인생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것처럼 막 그냥 11시에 딱 가서 앉아서 보지만은요, 그거 끝나고 나서 DVR에 리코딩 된 거 보면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게 딱 11시부터 한 2시간 반, 3시간 동안 중요한 거지, 그거 지나면 하나도 안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지나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듣고 영원히 기억하고 영원히 마음에 새기고 영원히 그거를 표대로 삼고 그런 것도 어쩌다가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나에게 주시는 지금의 말씀이 무엇인가가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놓치면 그냥 온 세상을 놓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월드컵의 이제 본방, 실제 라이브로 진행되는, 중계되는 본방송을 이래저래 놓치신 분들은 가서 이제 리코딩한 걸 이렇게 보시게 되겠죠? 근데 재미없어요. 결과를 아니까. 그래서 많은 경우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저렇게 결론을 다 듣고 나면요, 성경 보는 게 좀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선수가 좀 되려면, 제대로 된 축구에 좀 진짜 관심 있는 진지한 팬이 되려면요, 결과가 어떻게 됐나, 어떻게 뛰었나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깊이 있게 양쪽 팀의 실력이 어떤지, 선수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뛰었는지, 누가 어디서 보이지 않는 실수를 했는지, 이런 거 좀 다 살펴보기 위해서 녹화한 것도 여러 번씩 보기도 합니다. 선수라면, 감독이라면 더 많이 봐야 합니다. 그 성경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냥 대충 결론만 보고 이렇게 넘어갈 것이 아닙니다. 또 성경을 또 한 번 내가 읽었다고, 한 번 내가 몇 년에 걸쳐서 한 번 옮겨 적었다고 그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수십 번을 읽어도, 수백 번을 읽어도, 아니 달달달달 외워도 한도 끝도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 신약 한 번 뭐 읽었다고, 아니면 뭐 한 번 옮겨 적었다고 아주 이게 성경에 통달한 사람처럼 얘기하는데요, 50년 동안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가지고 연극을 했던 영국 배우들도 다 그런 소리 합니다. 아직도 모르겠다고. 햄렛의 그 마음을, 그 희곡의 그 단어 하나하나를 아직도 표현을 잘 못하겠다고. 뭐 셰익스피어의 희곡도 그런데 성경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따가 집에 가시면요, 녹화한 거를 쭉 다시 보실 수도 있고 재방송도 보실 수 있지만, 사실은 또 이 유튜브 같은 데 가면 러시아 2018년 월드컵 결승을 1분에 보기 뭐 이런 것도 또 뜹니다. 월드컵 결승전 3분에 보기 뭐 이런 거 뜹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가면 그런 게 쫙 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90분, 100분의 그 경기 내용 중에서 하이라이트만 쭉 뽑아서, 이렇게 해서 이겼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도록 하이라이트만 뽑아서 1분짜리, 3분짜리 동영상을 만들어서 또 많이 올립니다. 성경도 비슷합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고 또 읽고 평생 그거를 새겨도 사실 한도 끝도 없지만은요, 사실은 또 성경은 곳곳에 1분짜리, 3분짜리 동영상이 여러 군데 박혀 있습니다. 그거를 찾아보면,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은 그것만 봐도 좀 도움이 되고요, 성경을 여러 번 보고 또 평생 성경을 가까이 했던 사람은 그것을 볼 때마다 더 감동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요한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복음의 역사를 그래도 간결하게 담고 있는 짧은 책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1장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주 간결하게 요약하는 성경 1분의 한 장의 몰아보기, 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창세기부터 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살아있는 말씀이라 일컫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분 때문에 온 세상에 생명이 임했고 진리가 가득 찼으며, 나중에 자기 백성이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선택하셨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셨는지를 언급한 후, 그가 자기 백성에게 왔음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구원의 절정 거듭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어지면서 침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자기 제일 아끼는 제자들을 예수님한테 보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주를 따르는 삶을,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영원히, 아니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일이라, 이렇게 요약을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의 전체가 성경을 축약해서 보여주는 요약본인 동시에 1장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도드라진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사건입니다. 모든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반복해서 또 재방송에서 보여주시곤 했지만 전에 한 번도 없었던 일, 앞으로도 다시는 없을 일,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벽하게 완성할 사건의 시작, 가장 위대한 사건으로 독생자,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사건이 중심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바로 그 사건을 요한복음 1장은 어떻게 묘사합니까? 다시 말해서 성경 전체의 요약의 하이라이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이라이트 중에서 하이라이트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같이 지낼 수 있고 같이 먹을 수 있고 같이 잘 수 있는, 내가 체험할 수 있는 존재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묘사가 돼요?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제일 먼저 그분은요, 한눈에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능력 많으시고 별의별 게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서 가장 먼저 확 다가오는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영광입니다. 그래서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영광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영광을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인식해야 되고 인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영광에 어울리는 말과 행동을 해야 돼요. 영광이란 뭔가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뭐 빛나는 신비로운 무슨 뭐 아우라 뭐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름답지 못한 것과 아름다움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름다운 것을 추하게 취급하면 안 되고요, 추한 것을 아름답다고 취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영광은 빛나는 겁니다. 퇴색하고 어두워지고 변색되고, 그게 영광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빛이 있어요. 광채가 있어요. 그래서 빛나고 광채가 나는 것을 인정하고요, 어둡고 침침하고 퇴색되고 변색되고 낡은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영광은요, 귀하고 천한 것을 구별할 줄 알아요. 여러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귀한 거를 귀하게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무리 선한 사람도요, 귀한 거를 천하게 다루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부유해도요, 귀한 걸 귀한 줄 모르고 천한 걸 귀한 것으로 아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돈이 없고 능력이 없고 인생이 허약해서 거적대기 같은 거를 뒤집어 쓰고 살아도요, 사람들 앞에서 거적대기 같은 옷에 온몸 무쇠를 가다물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요, 선한 것을 자랑해서는 안 돼요. 의로운 것을 자랑해서는 안 돼요. 능력 있는 것을 자랑해서는 안 돼요. 그게 뭐라고? 얼마나 선하다고, 얼마나 의롭다고요. 오히려 나는 악한 자이라도, 나는 죄인이라도, 나는 의롭지 못해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빛나는 것을 빛나다 인정하고,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 인정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것을 정결하다 인정하며, 최소한 거기에 맞는 말과 행동을 만들어내야 돼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 세계에서요, 요새 권력 잡은 사람들이 영광을 무시해요. 말이 험해요, 천해요, 비열해요, 비루해요. 행동이 비천하고 천박해요. 폼 잡고 무게 잡고 우아하게 군다고 해서 다 귀한 건 아니지만은요, 구별하고 영광을 추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그의 영광을 보니 영광이 좁혀집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에만 집중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이 우주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요, 어디서든지 아름다운 것을 보면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야, 그렇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디서든지 귀한 것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야,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영광 중에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흉내내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독특한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세요. 그게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값비싼 보석류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종종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가 높고 가장 구하기 힘든 거를 다이아몬드로 칩니다. 그러면 모든 보석류들이 나름대로 영광이 있어요. 반짝반짝하고 깨끗하고 영롱하고 색깔도 이쁘고 뭐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 다이아몬드가 무엇 때문에 다이아몬드냔 말이죠. 다이아몬드가 루비나 사파이어나 에메랄드나 이런 거에 비해서 도대체 무슨 특징이 있기 때문에 다이아몬드의 영광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나냔 말이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요, 거기서 이 세상에 어디서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면 절대로 발견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영광이 뭘까요? 그 뒤에 나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님의 영광은요, 위엄이 아니고 지위가 아니고 왕 중의 왕이라는 높은 권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광의 가장 화려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부분은요,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가득 찬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을 말씀이라 일컬으면서 그가 영원전부터 진리의 근원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예수님은 진리의 주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으로 오신 그분을, 그 영광을 보면요, 거기서 우리는 즉각 뭘 발견할 수 있어야 되냐면요, 그 안에 진리가 가득 차 있다, 충만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진리와 함께 뭐가 가득 차 있어요? 능력이 아니에요. 은혜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은혜와 진리는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게 나오는가?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릇이라고 쳐요. 항아리라고 쳐요. 거기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은혜, 진리 이렇게 짬짜 이렇게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이 가득 찬 것 중에 진리는 넘쳐나지 않습니다. 은혜가 넘쳐나지. 진리는 충만한 상태에서 머물러 있어요. 그게 펄펄펄 철철철철 넘쳐나지 않아요. 그게 넘쳐나서 내게까지 흘러오지 않아요. 그러나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의 충만한 데가 뭐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우리가 받는 건 뭐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 진리의 근원이요, 그분 앞에 모든 진리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내가 좀 나눠 갖고 내가 좀 나도 소유하고, 그래서 나도 내 안에 진리를 가득 채우고, 그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득 차 있고 끝나요. 그럼 그 진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로 이끌리도록 빛을 발해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인간이 달성할 수 있는 최고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면 그 안에 진리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닫는 진리입니다.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진리는요, 내가 그리스도의 앞에, 예수 앞에 가서 그의 충만한 것을 내가 맛봐야 되겠다라는 결론이 인간에게 가장 위대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담겨있는 진리를 캐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면 안 돼요. 그거 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요. 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도 끝도 없는 진리가 담겨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밖에 고백하지 못합니다. 아, 나는 무식했구나. 내가 안다고 했던 진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는 진리를 깨닫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고, 나는 진리를 소유했다고 말해서는 안 되고, 나는 진리의 인간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여러분, 부처라는 말, 붓다라는 말, 석가모니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게 요기라는 말하고 비슷합니다. 요가, 요기. 그게 깨달은 자예요. 진리를 소유한 자예요. 여러분, 감히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진리를 소유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진리는요, 진리가 충만하게 담겨있는 진리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 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앞에 딱 가죠. 그 다음에는 내가 깨달은 진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건 정말 배설만도 못한 것이라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진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진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필요하면요, 거기서 그리스도한테 부탁하면 돼요. 부탁하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지내다가 못 알아듣는 단어가 이렇게 딱 나오거나 이해 못할 어떤 표현이 딱 나오면 요새는 어떻게 해요? 전 같으면요, 백과사전 뒤져보죠. 아니면 주변에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선생님한테 물어보죠. 요새 같은 거 어떻게 해요? 구글합니다. 설치 딱 합니다. 그럼 나와요. 조금 더 진지하게 그걸 배우고 싶은 분들은요, 의뢰 위키피디아 들어가서 찾아봅니다. 쫙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키피디아에 있는 수백만 가지의 이 엄청난 지식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위키피디아에 A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다 외우기 시작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진리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 위키피디아에 가면 다 있구나. 그래서 내가 아무 때나 위키피디아에 가서 치면 나오는구나. 요거를 깨닫는 사람이 진짜 진리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리로 승격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진리로 인하여 내가 더 영적으로 수준이 높아져, 이런 것 추구하지 마십시오. 진리는요,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것으로 충분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요, 그리스도께 물어보세요. 항상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나한테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충만한 진리의 한 구석을 조금만 보여주세요. 그러나 은혜는 어떻게 됩니까? 은혜는요, 진리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긴 한데 똑같이 진리하고 좀 달라요. 이거는 차고 넘쳐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사의 가장 하이라이트,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놀라운 일은 뭐예요?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요, 한 가지가 더 놀랄 일이 있어요. 그 은혜가 내게도 흘러온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넘쳐서 내 인생에도 쌓여진다는 겁니다. 그게 이거예요.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여러분, 앞으로 천국 갈 때까지 평생 있죠. 요한복음 1장 16절만 가지고 살아도 족합니다. 신앙생활의 어떤 단계에서든지, 인생의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그게 답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끝납니다. 그렇다면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한 호의입니다. 좋은 호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는요, 우리가 어떻게 얻게 되는가? 은혜를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은혜를 얻어야 되는 방법은 뭐냐면 비우는 거예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내가 받으려면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게 은혜거든요. 그래서 자격 없는 자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기 위한 자격을 또 알아보고 찾아볼 필요 없어요. 더 이상 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충만하지 않다, 나는 비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비었다. 내게는 채워져야 될 공간이 있다. 나는 비었다. 요거 비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라도 못 받아요. 그리고 받은 다음에도 받은 줄도 몰라요. 비워야 돼. 비운다는 것이 뭘까요? 거기 17절에 보시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율법과 은혜와 진리를 대조했죠. 어떻게 대조했어요? 모세와 예수로 대조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율법은 진리가 아닙니다. 율법에 달달달달 통달했다고 해서 진리를 깨달았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율법은 진리가 아닙니다. 미국의 헌법이 진리예요? 미국의 상법이 진리예요? 한국의 보안법이 진리예요? 그거 진리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가? 사람이 악함으로 그 악한 것을 최소한이라도 통제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진리로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세의 율법에 보면요, 뭘 먹어라, 뭘 먹지 마라, 이런 건 많이 나와요. 어디 들어갈 때 손을 씻어라, 무슨 별의별 게 다 나와요.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뭘 해라. 여러분, 그거 진리 아닙니다. 그때 사람들의 삶이 악하고 사람들이 제대로 건전하게 균형 있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주신 최소한의 규제입니다. 더 나아가서 은혜와 진리가 율법에서 찾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은 성경의 모세의 선언에 의하면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율법이 하는 역할은 뭐냐? 율법이 하는 역할은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게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걸 죄라는 것을 지적해 줍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따라서 율법의 기능은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는 율법에서 나오지 않는다. 이거를 깨달으면요, 뒤집어서 은혜와 진리를 내가 누리기 위해서, 그 은혜를 내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은혜를 내가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율법과 반대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율법을 어기라는 뜻이 아니에요. 율법의 기능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면요, 판단하지 마시고 정죄하지 마시고 징계하거나 심판하지 마세요. 은혜를 받는 비움은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판단하기 시작하고 정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징계하고 심판하기 시작하면요, 즉각 내가 알아요. 내가 그 판단과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여러분, 율법을 왜 주셨는가? 사람들이 악해서 주셨다 그래요. 사람들이 악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어디서 시작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악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타인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겁니다. 그게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의지하고 율법의 전문가가 되고 율법에 의지해서 인생을 풀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율법에서 무엇을 배우는가? 율법의 전문가가 되면 그럼 판단하는 것의 전문가가 됩니다. 율법의 전문가가 되면 정죄하는 것의 전문가가 됩니다. 판단은요,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건데, 정죄는요, 네가 죄인이야? 이 손가락질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심판합니다. 그리고 그걸 징계합니다. 그 전문가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전문가가 돼서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심판하는 이 모든 과정을 적용할 때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타인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것이 본능에 있기 때문에 타인을 정죄는 해도 자기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타인을 심판해도 자기는 심판하지 않습니다. 타인은 판단해도 자기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보면 말이죠, 타인을 판단하는 것으로 나를 판단했고 그리고 타인이 나를 판단하는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배견하는지 아세요? 위선을 만들어요. 위선을. 안 그런 척해. 자기를 꾸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 중에 가장 즉각적으로, 가장 주저함 없이 어떤 면에서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던 것이요, 바리새인의 위선이었어요. 반드시 거기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충만한 은혜를 내가 누리려면요, 제일 먼저 내가 비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근데 거기에 비었다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면 내가 바로 죄인의 괴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판단을 중지합니다. 정죄를 중지합니다. 심판을 중지합니다. 다 덮어놓습니다. 그게
은혜를 넉넉히 받을 수 있는 비움이에요. 더 나아가서 은혜 위에 은혜라고 그랬죠. 은혜는요, 맨바닥에서 부어지지 않습니다. 은혜는 은혜 위에 부어집니다. 그러면 먼저 밑에 깔리는 은혜가 있어야 되죠. 제일 먼저 밑에 깔리는 은혜. 그 은혜가 뭐냐면요,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시고 용서하셔서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행한 것 없어도, 자격 없어도, 공로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로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영원히 의롭다 하시고 영원히 나를 기뻐하시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것이 가장 커다란 은혜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은혜 위에 계속 은혜가 쌓여요. 그렇기 때문에요, 은혜를 내가 꾸준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길은요, 나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존재야. 텅 빈 존재가 뭐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면 내가 제일 나쁜 놈이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 첫 번째 은혜 때문이에요. 뭐예요? 은혜로 나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은혜가 계속 쌓여요. 특히 오늘 본문에 은혜 위에 은혜로라고 그랬죠. 원어상으로는 이게 위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안티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말로 여러 가지 번역 중에서 우리말에서 독특하게 은혜 위에 upon, grace upon grace라고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은 대부분 그렇게 번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아주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라는 거 이전에 원래는요, 안티라는 단어인데 그 안티라는 단어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대체할 수 없는, 또는 A라는 것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B밖에 없는, 이 뜻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은혜를 대체할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없애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제쳐놓고 다른 것으로 그것을 대체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수고의 열매로, 우리가 노력하여 얻은 성공으로 결코 은혜를 대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없이는 나는 못 살아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그치지 않고 부어주셔서 내가 은혜에 이어서 은혜로 살게 하시고,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살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더 나아가서 18절에 보시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기서는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그분의 특징이 뭐냐면 나타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하나님 원래 어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을 제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사람들한테 얘기해봤자 사람들이 안 믿는 게 정상입니다.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래서 사람들한테 볼 수 없는 하나님,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을 자꾸 고집해서 우겨서 설득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믿을 길이 없고 이해할 길이 없고 체험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 믿는 건 당연합니다. 우리가 볼 수 없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는 이유는 그가 어느 날 보이지 않았던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볼 수 있었어요. 만질 수 있었어요. 체험할 수 있었어요. 같이 잘 수 있었어요. 음식을 나눠 먹을 수 있었어요. 같이 눈물을 흘릴 수 있었고 같이 고생할 수 있었어요. 나타나셨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은혜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매일매일 내 인생을 비우고 나의 빈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과정을 매일매일 살아갈 때, 그 은혜를 누리는 과정은요, 나타나신 주님, 나타나신 육신으로 나타나신 그 독생자를 누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여러분, 며칠 전에 태국에 그 소년 축구팀 동굴에 갇혔다가 구출됐죠. 근데 그게 기적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같이 있었던 25을 먹은 그 코치가 거기서 아이들을 챙기면서 한 명도 이렇게 다치지 않게, 한 명도 낙오되지 않게 아이들을 잘 챙겨가지고 영웅으로 대접을 받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 코치가 원래 태국에 불법 체류하던 승려였습니다. 스님 그러면 존칭이 붙어가지고 승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이 아이들을 종교로 다독였어요. 불교의 가르침으로, 명상으로 아이들을 잘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한 명도 쓰러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정신 잃지 않고 건강하게 구출될 수 있다고 영웅 대접을 받았어요. 걔네들이 구출이 딱 되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부처님의 은덕이라고. 여러분, 제대로 불교도가 된 사람들은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예? 그 사이비 불교도가 그런 소리 합니다. 제가 불교도도 아니면서 왜 그런 소리예요?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아무 힘도 못 쓰세요. 그렇잖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60년 전에 돌아가신 증조 할아버지가 지금 힘쓰세요? 힘쓴다고 하는 게 착각 중에 착각이에요. 돌아가셨어요. 석가모니, 부처는 다 진리를 소유한 깨친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그 부처의 원래 개인적인 이름은 시타르타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나사렛 예수인 것처럼 그 부처님의 원래 이름은 고다마 시타르타예요. 예수님의 타이틀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분의 타이틀이 부처고 석가모니예요. 그분 왕자로 태어나가지고서 참 정신적으로 티네이저 때 방황한 생활을 보내다가 스승 잘못 나가지고서 한 10년 헤매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탁 그 보리스 나무 밑에서 깨달아가지고 제자가 확 늘어나는 바람에 그 다음에 갑자기 이제 깨달은 자, 부처가 되셨는데요. 그러고 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아무한테도 은덕을 베풀 수 없어요. 그 양반 돌아가셔서 묻혀서 지금 흙이 됐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했더니 살았구나, 이 말은 맞아요. 그런데 부처님의 은덕 때문에 얘네들이 살았다, 이거 틀려요. 그건 원래 불교도 그거 아니에요. 그냥 미신 종교지. 기독교는요, 우리 주님 살아계세요.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쌩쌩하게 부활하셨어요. 이전에 모든 제약을 다 떨쳐버리시고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회복하시면서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3년 동안 제자들과 그리했던 것처럼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요 보이시고요, 만져보게 하시고 들어보게 하시고 눈으로 지켜보게 하시고 함께 음식을 나눠 드시기도 하시면서요, 그분이 부활하셔서 명확하게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어요, 부활하신 채. 그렇기 때문에 그분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도 교훈으로서만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도와주시고 곁에 계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볼 수 있냐 말이죠. 그분이 어떻게 내 인생에서 나타나느냐. 그분에게 가득 찬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라고 그랬죠. 그 중에서 차고 넘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라고 그랬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인생에 찾아오시면요, 그분의 눈은 보이지 않고 얼굴은 보이지 않고 손길은 보이지 않지만요, 한 가지 그분이 왔다 가신 증거가 남아요. 뭐예요? 그분에게 가득 차서 찰랑찰랑했던 그 은혜가 내 인생에 넘쳐요.
커피를 만들었어요. 커피를 머그에다가 가득 채웠어요. 찰랑찰랑 충만하게 채웠어요. 그리고 그 커피를 내가 마시려고 식탁으로 들고 가요. 반드시 흐르죠. 반드시 흘리죠. 그거 안 흘리려고 더 이름을 이루어서 더 흘려요. 충만한 건 넘치게 돼 있어요. 넘치지 않는다는 얘기는 충만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그분이 살아계셔서 내 인생에 간섭하시는 증거가 뭐냐면요, 내 인생의 여기저기 구석을 보면 조금 전에 주님께서 지나가시면서 그 충만하게 찰랑찰랑 넘치던 그 은혜가 내 인생의 곳곳에 떨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고 은혜 위에 은혜를, 또 은혜에 더 빛나고 더 고마운 은혜로 그것을 대체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내 인생에서 계속해서 살아계신 주님의 흔적을 찾아보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흔적, 떨어져 있는 그 은혜의 조각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느 날 내 마음속에 뜨겁게 확 닿는 거, 그런 거 자꾸 찾지 마세요. 은혜란 뭔가 내가 자격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거죠. 그러면요,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내 인생에서 좋은 일이 벌어졌으면 그거 다 은혜예요. 내가 수고한 거 이상으로 돌아왔으면요,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수고했는데 다 날렸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 아세요? 다 날린 것 같은데 안 날린 게 있거든. 진짜 다 날렸어야 되는데 내 실력대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게 있거든요. 곳곳에 흩어져 있는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들어오실 때마다, 내 곁에 계실 때마다, 내 손을 잡아주실 때마다 그분이 어쩔 수 없이 철렁거리며 넘치게 남겨주시는 그 은혜의 흔적들을 찾아보세요. 그럼 그게 증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이웨이에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점점 이렇게 그 가스가 F에서 E로 이렇게 내려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밑에 줄에 딱 닿았을 때, 그때 이제 탱크가 B였구나를 깨닫고 인정해야 돼. 요거 인정하지 않는 남자들이 되게 많아요. 요거 아직 한 갤런 더 남았어 뭐 이러고. 그러다가 요게 조금 더 내려가면 불이 들어오죠. 그때 인정을 해야 돼, 빨리. 불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띵띵띵띵띵띵 이래도 또 고집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요, 본인은 마음 편할지 모르지만 옆에 사람이 고생을 해. 왜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예? 은혜도 혼자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은혜를 채워주시면요, 그게 또 넘쳐가지고 옆 사람도 받아. 이 간접 은혜가 많아요, 이게. 그런데 그거를 빨리 깨달아야 돼. 내 탱크가 비었다. 내 탱크가 비었다. 이렇게 빈 상태로 가면 진짜 큰일 날 수 있다. 이거는 경고에 불과하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때부터 가스 스테이션 사인을 찾습니다. 그렇죠? 그때부터 뭘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표적을 찾아야 합니다. 그 표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들은 거 싹 잊어버리셔도 돼요. 저 그것 때문에 뭐라고 안 그래요? 원래 그때 필요한 거지 오늘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무도 모르는데 하여튼 나한테 꼭 오늘 왜 그런 사인들이 와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구나. 주님이 내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방향을 가르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가스스테이션 사인을 딱 보고 나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나가야지. 이걸 또 고집 부리고 안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거 비싸지. 그러고서 나갔어요. 나갔는데요, 그때가 또 이게 어두워가지고 그래서 깜깜해. 그럼 뭘 찾아요? 이렇게 나가면요, 호텔 사인, 가스스테이션 사인, 레스토랑 사인 잔뜩 있는데요, 거기서 딴 길로 가면 또 안 돼요. 이게 그 가스스테이션 있는 데로 가야지. 그럼 나가면서 뭘 찾습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간판 높이 있는 걸 찾아요. 그렇죠?
거기서 뭐 모텔 6 이런 거는 필요 없어. 예? 엑손, 모빌 이런 걸 찾아야지. 가스스테이션 간판을 쳐요. 불이 다 켜 있어요. 야, 나 여기 있어! 그러고 막 불길을 비추고 있어요. 예? 운전자보다 더 다급해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진리입니다. 눈을 들어서 보세요. 내가 내 인생의 탱크가 비었다는 것을 인식하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조그마한 사인을 통해서 그 길 쪽으로 보세요. 거기에 환하게 켜 있어요. 여기에 살 길이 있다고. 그러면 그 빛을 보고 글로 가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충만한 진리예요. 그러면요, 밤에는 요새 가스스테이션은요 환하게 켜놓죠. 환하게 켜놓죠. 천정이 다 형광도로 가득 차게 켜놓죠. 그래가지고 그 빛에 이끌려가지고 거기에 탁 갔어요. 내가 진리의 인도함을 받아서 여기까지 와서 이제 살았다. 그럼 돼요? 내려서 가스를 넣어야지. 다시 말해서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앞에 가게 만들어요. 그럼 그리스도 앞에 가서 그분에게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돼. 제일 먼저 뭘 받아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밑바닥에 쫙갈래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요, 내가 기대할 때마다, 내가 비었다는 것을 고백할 때마다, 내가 자격 없다는 것을 고백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옆에 붙어있다는 이유 한 가지로요, 거기에 충만한 것이 넘쳐 흘러서 내게 채워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공급되는 은혜의 가스스테이션은 전부 풀 서비스입니다. 내가 내려서 넣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한 20, 30년 전만 해도 미국 전국의 모든 가스스테이션이 풀 서비스였던 거 아세요? 셀프 서비스 불법이었어요. 너무 위험해서. 예? 가스 폭발할 수도 있고 하도 그 사고가 많아가지고 일반인들이 아무나 가스 못 넣게 했어요. 이게 장비가 발달이 되고 이게 가스를 빨아들이는 네거티브 배큐엄이 생기고 막 그래가지고 안전하게 돼서 셀프 서비스가 나온 거예요. 지금도 뉴저지는 불법이에요. 몇 개 주는 아직도 불법이에요. 위험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채워야 된다고 그러고, 그 은혜, 거저 주시는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디저브 하지 않는데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 비었어요, 채워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또 내가 용쓰고 힘쓰잖아요. 위험해요. 아주 위험해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려면요, 그리스도 옆에 가서 붙어 있으면서요, 풀 서비스에 맡겨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채워주세요. 띵띵띵띵띵띵 돈 올라가도요, 받을 생각 안 하세요. 왜? 이미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요, 인생에 조금이라도 뭔가가 빈 것 같잖아요. 솔직하세요. 그 빈 것이 사실은 따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면 그게 다 내 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끔찍한 일을 안 당하려면 애초부터 판단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내가 비었다는 거, 내가 부족하다는 거, 그리고 빨리 하나님의 거저 주신 은혜를 구하세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그거를 매일매일 헤아리며 매일매일 숫자를 그 손으로 꼽아가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주셨구나, 또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남은 여정이에요. 하영주 목사님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일본에 들렸을 때, 그때 어떻게 한 목사님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마침 가까운 데 계신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틀에 한 번씩, 일주일에 3번씩 병원 가서 신장 투석하셨거든요. 그래서 인사라 드리려고요, 전화 연락하고 그랬더니 보자고 그러셔가지고, 아침에 오전에 일찍 들어가셔서 신장 투석하시고, 그리고 나오셨을 때 그 병원 앞에 있는 한국식 중국집, 일본에 있는 한국식 중국집에 앉아서 짜장면 짬뽕 시켜놓고, 그리고 밥을 먹는데 사모님이 나가시더라고요, 얘기하라고. 그래서 거기서 몇 시간을 앉아서 대화를 나눴어요. 그 대화 속에서 1시간, 2시간 가까이를 한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가 있어요. 내가 여태까지 평생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해왔는데 내가 후회되는 게 너무 많아. 내가 딱 몇 가지만 평생을 얘기했어도 부족했는데 너무 많은 것을 성도들한테 얘기했어.
그래서 내가 이제 인생이 얼마나 남았을지 모르지만 내가 앞으로는 딱 5가지만 얘기하려고 그래. 그래서 지금도 설교할 때마다 성경을 가르칠 때마다 나는 딱 이거 5가지만 얘기해. 그러면서 그 5가지에 대해서 1시간을 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말씀을 마치시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장 목사도 그런 거 있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20대 초에 이게 아니고 꽤 늦게 그래도 목사가 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렸던 이유가 내가 뭐 진짜 할 말이 있나? 이거. 그래서 저도 저 나름대로 이거 해야 되겠다라는 거 있어서 저 목사한 겁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그게 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가르쳐 드려요 그랬지. 그래서 인터넷 가셔서 제 설교 들어보시고 제가 평생 내가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를 제 설교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왜 그래야 돼? 그러시죠. 목사님이 제 설교를 들으시고 못 찾았다면 제 설교를 듣고 장 목사는 이 소리 하려고 그러는구나 라는 걸 못 찾으셨으면 그런 상태에서 장 목사 나 못 찾았는데 뭐 하려는 거야? 그러면 제가 얼마나 이게 실패한 겁니까? 얼마나 창피한 겁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내가 말하는 것 자체가 솔직히 좀 창피합니다. 한 목사님이 몇 달 안 사셨을 걸 아셨으면 얘기해 드렸을 텐데. 제가 주일마다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달 안 남은 것 같아요. 내가 오랫동안 장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장 목사님은 이걸 얘기하셨어. 그게 좀 남았으면 좋겠어요. 괜히 뺑뺑뺑뺑 돌리지 말고요. 제가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은혜예요. 은혜 하나예요. 은혜에서 시작해서 은혜로 살아요. 모든 질문의 답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의 답도 하나님의 은혜요. 어제의 답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앞으로의 답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도들의 걸음걸음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경의 모든 진리의 근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경에서 그토록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록을 남기신 거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그 놀라운 진리가 세워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갈보리산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졌고요. 십자가도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졌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을 겪는 이유도 은혜 때문이에요. 그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것도 은혜가 부족해서고요. 그 갈등을 해결하는 것도 은혜 때문이에요. 제 기회가 되는 대로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를 좀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은혜가 충만한 예수님 곁에 늘 붙어서 예수님의 존재로부터 항상 찰랑찰랑 넘치는 은혜의 조각들, 은혜의 방울들을 헤아리시면서 은혜로 늘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